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372쪽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렸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려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하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성에서 들어오려니 이와 치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자 나는 미치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쇠밭을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나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지 아니하는 땅이요 죽이는 분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전부가 나오노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한남 열매를 또 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이 밤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특별히 우리 혀를 다스려서 이 혀로 하나님께 찬미 제사 드리게 하시고 혀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주지 않게 하시고 이 혀로 나를 자학하지도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성령이 괴리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대언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씀 이어서 오늘 말과 회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말씀 한번 반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 말이라는 것은 열매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내가 말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인생이 얽혀지고 말로 죽고 살고 우리가 이 혀 때문에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다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무익한 말을 우리 얼마나 많이 했나 한번 봅시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한 이 말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 돌아보면은 저는 제 자신 보고 참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참 말이 왜 그렇게 했을까? 참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런 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한 말을 뭐 보면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가관이에요. 참 어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 남한테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했을까? 폄하하고 그냥 상처 주는 말들, 그런 말들 함부로 한 거, 그리고 자기한테 한 말, 그 말들은 참 잘해야 되는데 그 자기 말 한마디 혀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면은요 오늘 이 세상에서요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MC나 이런들 보면 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말 재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면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쌓은 선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을 통해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죠. 마음을 바꿔서 내 안에 선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서 입을 열면 좋은 말들이 나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낮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입술의 그 열매 중에서 평안이 나의 평안과 남의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먼 데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평강을 창조하시겠다. 평강이라는 건 반드시 의가 이루어질 때 평강이 많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원망스럽고 남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때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사로잡혔을 때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을 지금 마귀가 와서 집을 삼고 놀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면 그러려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회개하고 나면 평강이 맞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성도들하고나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엄청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두운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면 제 마음이 상대방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그 모든 그 뭐랄까 어둠이 제게 그대로 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보내놓고 하는 손좀 힘들 때가 있어요.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의 연사 받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또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을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치료도 하시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사람한테 전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 아파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으로 하여튼 죽을 고통을 당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신유의 연사를 주셔요. 왜 그러냐면은 아픔의 질병의 고통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신유연사를 받고 기도만 하면 낫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 사역을 회피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병들더라.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평화를 얻고 또 우리는 평강을 명령할 수 있는 평안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을 기도하고 명령해도 그 가정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그 빈 기도는 헛것이 아니라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창조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면은 그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박대기를 들고요. 지나가는 전봇대 위에다가 이 그놈을 딱 대면은 금방 타 죽어버려. 그 전압이 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상대방의 배고픈 영혼,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만족감의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 속에 오시면 우리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그런 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은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누구를 공급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상황에 맞는 말, 잠언에서는 아로새긴 은장관에 금구슬 같다 그랬어요. 상황에 맞는 말이 그래요. 꼭 맞는 말을 하면 그렇게 아주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뭡니까? 비단금, 위상, 첨과 화. 비단 위에 거기다 꽃을 딱 받쳐놓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 더 좋은 거.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뭐예요?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였던 양나라에 장승유라는 유명한 화가가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 당시 어떤 절에다가, 안락사라는 절에다가 벽에다가 용을 그려달라서 용을 4마리를 그렸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려서 용을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4마리 용들이 다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었더니 화는 그림 화자예요. 용은 용용이고 청은 청가한다는 거고 정은 눈동자를 자인데, 그래서 아니 다 그려놓고 어떻게 눈동자를 안 그렸느냐 했더니 이 사람 말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을 걸어간다 하더래. 그래서 진짜 그러냐 한번 해보라고 한 마리 그려서 붓에 목을 딱 칠해야 눈을 딱 칠했더니 진짜 용이 하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야기겠지만 뭐냐면 무엇을 해놨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 좋아지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 성도, 우리 이웃과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그때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고 힘을 내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맺는 최고의 열매는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 내 입으로 하는 감사, 그 다음에 찬송의 제사,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왔다 옛날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찬송 하루 종일 들으니까 막 얼굴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빨개진대요.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봤대. 막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병이 있어도 다 떠나고 어떤 사단의 역사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최고예요. 헌금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 50장 19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이러느니. 그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데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찬송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복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연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진짜 자다가 떡을 얻어먹어. 요새는 자다가 떡 주면 안 먹거든요. 옛날에는 자다가 떡 주면 참 이게 웬 떡이냐 하는데 요새는 자다가 떡 주면 아마 자는 은이나 하영이 깨우면 떡 먹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걸. 왜? 배불러서 그렇거든. 옛날에는 자다가 떡 얻어먹으면 자식이 어르시면은 그중에 이분만 깨운단 말이에요. 미혼은 안 깨워 그냥 자라다. 입을 뒤로 쓰고 어떤 집은 부모만 먹더라고. 참. 그런데 봅시다. 성도의 말이 성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할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져도 감사하고 그냥 아픈 일 있어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마귀가 키우패당합니다. 감사와 사랑 속에 역사를 밖에 한 마디도 없어요. 마귀가 와서 싸움을 붙이거든요.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형제끼리 싸우게 하는데 사랑하면은 뭐 할 대책이 없어요. 마귀는 대책이 없어요. 감사해도 대책이 없어. 그런데 그런 거 딱 던져주면 이게 웬 떡이냐고 막 붙들고 싸웠었네. 그럼 마귀가 보이진 않던 박수치고 난리를 치겠죠. 이야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의 언어를 혀를 이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 그 지옥 간증 본 중에요. 그 간증을 여러 개 봤는데, 지옥에 가서 혓바닥이 꼬챙이로 껴가지고 영원토록 뽑혀 나오는 그런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혓바닥 얼마나 죄를 짓나 몰라요. 죄 짓는 것 중에 아마 혓바닥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80, 90% 그럴 것 같아요.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그냥 듣고서 목사님이 그냥 맞는 얘기를 한다 하는 정도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쭉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혀 때문에 우리 인생 바꿔지는 걸, 결정된다는 걸 바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가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혀로 말 한마디 잘못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기도에 이르고 입으로 심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블랑세 볼테르라는 무신론자는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놈인지 프랑스 에펠타워 앞에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막 에워싸였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 번개도 안 치고 천둥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죽었대. 이런 표현하더라.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기를 보고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나를 조금만 살게 해달라. 6개월만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간호했던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절반을 준다 해도 지옥 가는 사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영이 열려서 천군천사가 자기를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 어디다 대고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합니까? 몰라서 그러겠죠. 교만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 혀를 잘 관리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말만 잘하면, 말대로 되면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말대로 잘 되고 말대로 잘못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걸 배웠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걸 찾습니다. 요구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 꼭 요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줬는데 지 뜻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서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는 물질 잘 쓰고 못 쓰고 없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나 큰 부자들은 죽으면 거의 99.99% 지옥에 가. 왜 그러냐? 잘못 살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청지기로 바뀌었는데 지멋대로 쓰고 그런가 교만하고 쾌락에 오래 쓰고 그랬면은 그건 지옥 가는 거죠.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기 사명을 다하는 부자는 거기에서 예외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잘못 사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9장에도 그러고 계시록 11장 1절도 보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먼저 된 자, 교사된 자, 하나님이 성전부터 심판하는데 강단부터 심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심판합니다. 그러고 세상을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라고 교만 떨지만 않은 거죠.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불내시우리라. 말이 온전한 사람은 자기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혓바닥은 곧 뭘 얘기해요? 자기
인격과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한다. 이 혀를 잘 써야 돼. 그냥 3일 금식하고서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쏟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마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가능하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적게 말하고 조급하지 않게 말하고 남의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소금 사용할 때 해야 된다.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좀 한 템포만 늦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잘 배우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말이 실수 없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고 그 사람은 자기 온몸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느니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잡아 당기면 꼼짝을 못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온몸을 컨트롤,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배에 이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이 물속에 있는 키가 있잖아요.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회전할 거냐. 그 작은 키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 돼,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담배꽁초 하나가 10만 평, 100만 평도 태울 수가 있어요. 그죠? 불 하나가. 제가요, 어려서 산에 가서 장난하다가 불을 질렀는데 참 무섭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생각이 나. 불질러 도망가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껐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래? 막 별짓을 다 해도 끌 수가 없어. 바람이 불으니까. 야, 불이 무섭다. 근데 이 불이 지금 혀라는 거예요. 혀 가지고요. 사람 싸우고 이간질로 불질르기 참 쉬워요. 마귀는 기뻐하잖아요. 손도는 그러면 지옥 가. 말 걸고 조심해야 돼요. 이 조그만 불이 불 나면은 많은 나무, 작년, 재작년 뭐 할 거 없이요. 세계적으로 산불이 얼마나 무섭게 타는 거 몰라요. 이것도 말세 징조 같아요. 무서워요. 호주 같은 경우는 몇 달 탔어요, 몇 달. 그 짐승들이 얼마나 죽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혀는 불과 같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왜 불의의 세계입니까? 불법의 세계라. 이 혓바닥이 얘기하는 게 선하게 쓰면 이것이 교의의 도구가 되지만 혀를 죄짓지 않으면 이건 완전 불법 세계고 지옥과 같아. 혀를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죠? 혀 때문에 이게 분란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싸움도 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을 불사르나니. 혓바닥 말 한마디 때문에 일생을 실패하게도 말고 완전 끝장낼 수도 있어요.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이 혀가 이 잘못하는 그런 불법의 그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냐?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그러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자기 혓바닥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세상 불질르고 자기 인생을 불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백성이 되죠. 이게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 7절에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이런 거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그 혀 속에 가득하다. 혀가 참 좋은 건데 이 혀가 이렇게 악한 구석이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이것은 뭐예요? 이건 그 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수물이 나오느냐?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 관리하고
혀를 관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관리를 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입술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내가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받는다. 이게 말은요, 한 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외국의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건 가지고 막 욕을 해서 성질나가지고 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고 자기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서는 해주는데 내가 시키는 거 한마디 해보세요. 이거 하시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때 닭 한 마리를 검은 닭을 하나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동네 길에 돌아다니 다 뿌리라고 그래. 다 뿌리고 오라고 그래. 뿌리고 났는데 한참 있다가 와서 다시 그 털 좀 다 주워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주워 보니까 바람 불어서 돌아가고 다 없어지고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용서해 주지만 당신이 말한 이 말은 이미 퍼져서 수습이 안 된다. 이거 앞으로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심판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는요, 말로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죄가 좀 덜 져요. 그죠? 속으로 마음으로는 짓겠지만 말을 못했으니까. 보통 벙어리는요, 귀먹으려 같이 됩니다. 듣지도 못해야 되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벙어리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귀신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의 권세를 선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쓸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을 잘해야 되는 건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서양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나.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 용서한 줄 알아. 그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나는 잃어버렸어. 잘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건 다 그대로 쌓여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한 말들 중에서 잘못한 말이 책으로 쓰여진 정도가 아니라 고스란히 저장됐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저술가 네오도 라인킹이라는 이 작가는 자신이 쓴 책 속에서 덴마크 국왕 누구를 헐뜯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왕체계라 국왕이 명령하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때인데 그때가 1646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최종 결심에서 국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내가 쓴 책을 씹어 삼키든지 사형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하고 했더니 이 작가가 자기가 쓴 책을 삼키겠다고 했대요. 이 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쓴 책 한 권을 전부 찢어가지고 그놈을 국 끓여서 먹었대. 그래서 자기가 쓴 말을 자기가 주워 먹은 거예요. 이제 내 입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죠. 왜 그러냐, 내 입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입과 전부 다니면 지옥 가서 혓바닥 계속 뽑히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말조심을 잘하면 우리 인격이 승화되고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죠. 혀를 온전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을 온전히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냥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한다거나 동문수다 그런다거나 이 말을 가지고 사람 상처를 준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조심을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배의 키와 같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인생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기를 많이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제어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바꿔야 돼요. 천국말로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게 불과 같아서 인생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6.25 때 해주에서 피난 내놓으셨어요. 그때 6.25 때에 안방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즉사하셨대.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 사건을 본 어머니가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고 놀래가지고 평생 심장병으로 사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50을 못 넘길 것 같다 소리를 한 1000번을 한 것 같아. 목사님 얘기가.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진짜 50을 못 넘기고 죽으셨어. 그래서 죽으시고 나서 호적을 정리하는 호적에 보면 맨날 몇 시에 이렇게 주문과에 나타나잖아요. 태어난 것도 그렇고 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봤더니 만 39세 49세죠. 49세 때 364일 15시간 살았더래. 그러니까 9시간 모자라는 50살까지 사는 거예요. 49세.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50살에서 9시간만 더 살면 50은 살 텐데 49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말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가르쳤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자유케 하도록 하고 축복도 주고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돼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축복을 많이 하세요. 야,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너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참 이쁘냐 하든지 좋게 하셔도 제발.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거꾸로 가도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가도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입의 혀가 인생의 불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이 성령의 불의 역사로 나타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된 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요 두 가지를 낼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낼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나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혀가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귀한 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부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이 나오면 이건 나는 내 혓바닥 좀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주인 되시면 그런 역사가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등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경건하다 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는 그 경건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요한 대요한 때 어느 큰 교회에 성도 중에서 지구가 어떤 장로쯤 되는가 보죠.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였던가 봐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좀 당회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안 거기서 결정을 해요. 당회의 어떤 의견을 상정을 해 거기가 결정돼야 되는데 당회에 가장 어떤 힘이 있는 장로님한테 그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부탁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회에서 가급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은 교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런데 말을 많이 해서는 무슨 독이 되겠어요? 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내가 한 모든 일을 내 말로 스스로 까먹는 자 되지 말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혀가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이 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사단이 물러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을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혀를 소유하는 축복자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혀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을 창조하고 평안을 창조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낙담한 자를 일으키고 병든 영혼을 치유시키는 능력의 언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나의 혀를 사용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혀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혀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평강을 명령할 때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혀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0
내 마음을 통제하고 혀를 통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잘못한 걸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은 잘못된 말, 삐뚤어진 말, 거짓말, 왜곡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것 수린의 소리가 심판받습니다. 이걸 버려야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입술로 새로운 혀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혀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혀를 단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입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헛된 말, 거짓말, 남을 욕하고 판단하는 말, 낙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 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드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라 앞에 평강을 창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배부르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리는 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혀로 너무나도 범죄한 것이 많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거짓을 당한 것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것도 용서하시고 형제들 낙담시킨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라발라 칼라라바 테레스카 말라라바 세레베스레베스 올라라바 말라라바 세라바 말라바 칼라라바 탈라라바 레베스레베스 올라라바 세라바 말라라바 타칼라라바 샤바르베멘 네베스 칼라라바레스 주여 성령을 용서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력케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여 우리 인격이 온전하며 모든 우리 지체를 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체와 우리의 여가가 변화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